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삶의 순간을 살아온 사람은 그 노력의 그 여하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명문대학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버클리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입학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면서 과장, 부장, 그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영예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는 그 시의원을 시장, 주지사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러한 권력의 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신의 노력의 그 여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그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나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스라엘의 그 정통 신앙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을 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 나는 명문 가정에 태어났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서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 문화라면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의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자기는 수재단 말이지. 이렇게 또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공회원으로 있었다. 공회원이라고 말하면 지금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나 한국의 국회의원 정도의 그러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가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지기도 껄끄럽고 돌아보기도 쉬운 것이 배설물 아닙니까? 즉 무가치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주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복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등을 어루로 만져주심을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그는 믿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급을 주시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 상급이 네가 전한 바로 복음을 전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자녀도 돌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은 그 아내는 열심히 또 살림도 하고 밖에서 남편은 열심히 돈도 벌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유익을 준단 말이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나의 삶의 가치와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한 것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리떡 2개와 5병이요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명문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서울대학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그 공부한 지식으로 또한 내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저명한 인사라는 그 이유로는 그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에게 유익하다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경험이 이러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발견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허접한 술집에서 발견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오락 그런 데서 장소에서 발견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봅시다. 아멘. 아멘. 정말 오늘 본문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그 예수를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그 발견되는 그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했더니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우리의 그 후대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 이거 했니, 수고했다, 저거 했어, 수고했다, 이렇게 그 상급을 한 일을 체크를 하면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바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질시와 핍박을 감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내가 전하는 미천한 그 말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상급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만난 그런 정치는 그 마귀를 여러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나가,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그 가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려서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과 다른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걸 확인한 간수가 한밤중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철학 기도를 가지면서 온 집안이 복음을 믿고 그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가서도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적은 어디에 있어? 가장 가까운 나의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뭐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면 뭐 옆에 쳐다보면서 아직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조그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아프네.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3주 정도밖에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3주 정도 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3주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되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람 하나 예수 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한테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믿는 건지 귀로 듣는 건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만하고 얼마나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스트들이 3주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그 바울의 멸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우리 전설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을 전했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모든 동산의 그 실과를 다 먹는데 이것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따먹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죄에 빠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갖다 얘기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천국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 그 재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복된 소식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이 얘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3주 만에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됐는데 바울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상급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되는 말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1장 4절 보니까 그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는 있어도 아주 정확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고려 거기 그 중은 보지 않습니까? 그 관심법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우리의 권면은 거짓으로 하지 않고 부정으로 하지 않고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복음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었노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이나 탐심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에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예수 믿고 복받아 너 예수 믿고 정말 너의 삶이 올바로 돼 이렇게 전하는 얘기가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그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것을 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느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증인이고 너희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이미 느낀다는 거예요. 넌 참으로 정말 진실되게 너의 삶이 나에게 증명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를 전해도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 예수가 안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 크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 유모가 자식을 기르며
그러니까 그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기르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맞아,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그런 못하는 곳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바로 받는 그 심령마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는 대언자는 몽사를 할 것이요. 몽사가 뭡니까? 꿈몽자에다 일사자입니까? 꿈의 일을 얻는 대언자는 꿈의 일을 말한다는 나 여호와가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 헛된 얘기, 꿈 얘기하는 사람은 그 꿈의 일을 말할 것이고 내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올바로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정말 그곳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야. 내가 올바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함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거짓으로, 탐심으로, 그게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드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두꺼운 책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얘기, 인간에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교훈하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줄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예수란 말이야. 이 예수를 전해줬단 말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얘기를 내가 아무리 진실로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진실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들려주는 사람이 아무리 그 주옥 같은 그 진실된 말씀이 그 나팔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똥나발이라면 똥나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도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은 근데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믿은 로고스의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데 너희가 그때 그 말씀을 온전히 화답을 못해서 아멘으로 받지 못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들음이 그 들려지는 말이
너희에게 들려질 때가 있는데 정말 내가 얘기했을 때는 야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 가라 그래. 나 지금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무슨 선교를 가라 그래.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졌는데 내 마음에 화답하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려질 때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스 레마토스, 그리스도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네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나의 삶의 형편이 그 말을 억셉트를 못했는데 네가 나에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당시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네가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어부리한다 이거야, 아멘한다 이거야, 동의하겠다 이거야, 레마토스,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스 레마토스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졌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나에게 그 말씀이 그렇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기까지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3일간의 길지 않은 시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그 사랑과 섬김을 받는 그들도 그래서 느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부모의 말로 이런 권면을 하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의 한 자락을 툭 만져주니까 정말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나에게 들려준 말은 비록 한두 마디의 짧은 이야기였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 한마디가 나에게 울림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의 그 어려움이 그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일을 해 나가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을 보면 이 새끼가 이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헤쳐나가지? 그렇게 정말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내가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그런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과 나와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벌써 고난과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거에는 나의 모습은 여지없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는데 오히려 나는 평온한 모습을 갖고 주님이 주는 그런 평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놈 용서할 수 없는 놈, 이놈 구제할 수 없는 놈, 그 놈을 사랑의 수고로 내가 그래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러면서 그 조그만 나의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소망을,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마음으로 수고하며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강림하실 그날에 아들아, 네가 정말 이렇게 그때 그 섬겼던 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빌리 그레이엄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전도자는 이름 없는 전도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빌리 그레이엄은 지금 이 시대에 그만한 큰 전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문준경이라는 어떤 그런 그 여자 전도사는 그 전라도 섬에 그 조그만 섬에 그 살던 그런 사람, 애도 못 낳고 그러다가 정말 집을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섬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냐, 김충곤 박사가 CCC의 정말 그 많은 젊은이들 갖다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섬기는, 진실된 섬기는 그 조그만 그 열매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조그만 행위 하나가 정말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아들아, 너는 몰랐지? 네가 섬겼던 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됐단다. 정말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아들이 남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이웃의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 섬기는 조그만 지켜주는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조그만 발을 한번 띄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그걸로 서로 전하고 섬길 때,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변형 델타 바이러스로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와 인내의 소망과 정말 그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아, 이 너의 그 기쁨이요 너의 영광이요 멸관이다, 이러한 것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